지난 주일날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에 올려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참 가슴에 와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 명언이에요, 명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헌금 드려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고생해야 할 이유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고생하고 염려하고 하면은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원래 세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이 모두가 이것이 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입장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그때에 바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보혜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혜사의 이 명칭이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나 의대에 보면은 이 명칭 그 자체로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성령으로 이제 번역한 것이지, 원래 보면은 뉴마토스, 영 이런 뜻입니다. 영. 그리고 그런 뉴마토스라는 그런 것에 이제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뉴마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뉴마토스, 주의 영, 아버지의 뉴마토스, 아버지의 영, 그리고 그 아들의 뉴마토스, 그 아들의 영, 예수의 뉴마토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뉴마토스,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뉴마토스, 지혜의 영, 그리고 진리의 뉴마토스, 진리의 영, 양자의 뉴마토스, 양자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뉴마토스,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자, 그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영 뉴마토스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으면은 또 악령이 되어집니다. 사악한 뉴마토스 하면은 악령, 귀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존재, 우리 주님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 그것은 성격상으로 보면은 주님을 대신하는 분으로서 인격체에 있습니다. 이제 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우토스. 아우토스는 이제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그녀, 그것 한데 이제 그분으로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체에 있습니다. 물건이고 현상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체에 있습니다. 인격체에 있습니다.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가 되시고요. 그리고 오게 되는 경위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완전 삼위일체 세 분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왜 보내실까요? 자, 보내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떠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한 번 임하면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끝에 가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모른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어서 보내시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성령, 이 거룩한 영이 임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 다 세상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주님의 통치에 있지 않는 주님과 별개의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마귀 권세와 마귀의 통치 아래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분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아멘. 즉 세상에 속한 세상 즉 육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 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것.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욕을 이루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예를 쌓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양다리를 걸쳤다. 양다리를 걸치든지 그게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즉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 마귀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불길한 영이 거하기에 좋은 토양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영이 등장합니다. 영이 등장하는데 불길한 영. 불길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죽은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무슨 영화입니까? 최근에 신과 함께 불교의 윤회 사상이거든요. 그게 불교의 윤회 사상 환생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거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보고 나서 재미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염라대왕이 나오고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생각이 되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불길한 영이 좋아하는 토양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면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토해내버려야 거룩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토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이러한 토양적 이러한 존재에 거하지 아니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 되시는 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결한 곳에 주님께서는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각 사람의 마음이 그리하여 죄 가운데서 굳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악한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짓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로 이끌어가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7장 19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열심 내는 것,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런 것은
분열을 가져다 주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즉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다른 보혜사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 즉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혜사를 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혜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머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키는 주님의 계명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계명은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들에는 거룩함과 진실과 공의와 사랑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여 진리 되신 주님의 거룩, 진실, 공의, 사랑을 포함하는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한 그들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과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를 옳다고 여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과 자부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큰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최선의 역사는 우리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의 제물이 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먼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도리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으로 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여 마귀가 우리 속에 개입하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여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근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거짓,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 입 밖으로 우리의 더러운 말을 내는 것. 그것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러한 것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 입술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많이 있게 되면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을 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거룩한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결한 우리에게 거하기가 참 역겹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성령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기쁘게 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결한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